오늘서부터 한 5주 동안 우리가 하박국 소선지자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1장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는 오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로서부터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물어보는 것은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이면은 왜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하느냐? 저가 전도한 미국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참 친구가 베트남에서 총 맞고 옆에서 죽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볼 때 세상과 그리고 참 아픔과 전쟁과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예요. 또 오해는 종교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구원이 없다, 정치적인 힘이 더 낫다, 종교는 모세의 종교를 갖고 있다 하고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또 보면은 종교적인 사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부터도 잘 믿는 사람들서부터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2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인의 이 율법과 유대 사람들의 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꼽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사람에도 24명의 소선지자 가운데도 하박국가 꼽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소선지자지만은 굉장한 애타움과 기도와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알았고 중보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포옹한다. 이렇게 어린이를 이렇게 안고서 내 아들아 딸아 하는 이러한 그 포옹할 수 있는 그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한국말을 배웠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하박국가 호박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여호야김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와 함께 같은 때에 사역했던 때고, 그리고 사역했던 그 나라는 남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던 것은 남유다밖에 없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한 나라가 두 왕으로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606년 그때 그 주전 606년 전에 그때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마 그 인류의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애굽하고 그리고 바빌론하고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애굽이냐 그러지 않으면 그 바빌론이냐 그때 그 대전쟁 가운데 그때의 바빌론이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애굽에서 이기면서 그 동맹했던 남유다가 그때 네브라카사 왕이 그때 통하여 아 그래 너희들이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도 다 포로로 데리고 간다 해갖고 그때 10,000명이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같이 갔고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때의 직전에 그 하박구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박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박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묵시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박구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구는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박구는 이러한 폭력이 있고 이러한 이 권력에 남용하는 왕이 있는데 그렇게 그때만 해도 이 남유다가 부유했었고 그리고 그 왕이라는 그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 바로가 세운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놀고 있는 남유다였기 때문에 하박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는 주님 이 하박구의 부르짖음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표현이 안 되는데 저는 남미에 살 때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거 Hasta cuando Señor Dios 하는 말이 아주 흔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참다 못 참고 이거 언제까지 내가 기다립니까? Hasta cuando Dios 하고서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예요. 불란서에는 셀라비, 세시봉 이런 말을 하듯이 남미에서는 그런 말을 말해요. 이태리도 그렇게 많이 해요. cuánto Dios esperare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표현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구 선지자가 이러한 남용하고 죄에 빠진 그 민족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이 언제 내립니까? 이러한 표현이 오늘 시작하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건 폭력이고 이건 남용이고 이거는 참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다. 이 폭력이라는 표현이 한국말로는 그냥 폭력이지만은 이 히브리 말로는 하마스라는 뜻인데 이것이 굉장한 강한 언어죠. 이러한 남용이 있고 이러한 이 폭력이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박구는 항상 질문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고 또 질문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고 또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어요. 이게 하박구 전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박구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왜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는 갈대아 사람 바빌론을 사용해서 불의의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줍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답을 주는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간구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요. 기도 제목은 4개로 항상 같아요. 순예배를 가든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그래서 기도는 같아요, 항상.
거진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돈 잘 벌게끔 하다가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진짜 시집 잘 가게끔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강구가 있어요, 다들. 근데 그 외에, 저는 이 가정사역을 오래 하다가, 오래 하면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사역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더 늘어요. 그게 20년 사이 안에 갑자기 늘어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남편 돈 잘 벌고요. 그리고 참 우리 아들 대학교 잘 가고 딸 시집 잘 가고 건강하게끔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동성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요. 목사님, 우리 딸이 트랜스젠더예요.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제목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박국의 기도나 지금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정의가 안 드러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래, 너는 끔찍한 일들을, 상상도 못한 일들을 내가 너한테 말할 텐데, 그거는 뭐냐 하면 갈대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는 남유다를 망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 하박국은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왜? Why? ¿Por qué?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빌론을 사용합니까? 그 사악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바빌론을 왜 그들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이제 칩니까? 뭐겠냐 하면 우리 조선이 1904년, 5년, 6년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의 부흥이요.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샤머니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땅을 신앙을 심어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랑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간신히 이스라엘 역사하고 거진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변했죠.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나갔죠. 하박국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빌론을 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안 변해요. 우리가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고요. 동성애는 더 커지고요. 페미니즘은 인본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참 이 창조 질서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지식과 과학과 그리고 자기 고집들이 있어갖고 자기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할 때 이 질문은 왜?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을 변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안 변해.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야 돼요. 땅을
기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박구라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나한테 왔다 하면은 이 묵시가 왔는데 그 괴롭게 말하지 못한 그 묵시가 있다 그러면 뭐냐면, 야, 너희들 안 변해. 대한민국 너희들 안 변해. 그래서 내가 북한을 이용해 갖고 북한이 내려올 거야. 어떡할래? 지금 하박구가 받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박구가 그냥 깜짝 놀라게 이게 이 묵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악한 사회가, 악한 나라가, 악한 민족이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답이 있다. 그리고 하박구 선지자는 why? 왜 그 최악한 바빌론을 사용해서 우리의 남유다를 없앨 것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은 그런 대답 가운데 우리의 깨달음이 3개가 있어요. 오늘 간지에 보시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많은 질문, 하박구에 5개의 질문이 있는데 왜, 언제 그렇게 물어볼 때 끝까지 답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는 답은 뭐냐면 너희는 하박구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2장 4절의 말씀은, 그리고 바울도 이 말을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안 살면 그 의롭다함은 인정이 안 돼요. 뭐가 있냐 하면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들고 광야의 생활은 어렵지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은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구처럼 이 강구와, 그래요, 우리는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다들 건강해야 되고 딸이 시집가야 되고 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가 우리한테 올 때 그 묵시가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람은요, 이 신앙은 언제 강해지냐 하면요, 아팠을 때. 나 건강한데 건강을 보니까 당신 암이야. 놀래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열심히 일하는데 망해요. 그러면 우리 물어봐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 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왜가 우리한테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거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것은 하박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생각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자리 자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내 손바닥 같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이 세상을 손바닥 같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기회와 다르다. 하나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것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때도 있다. 대부분 달라요. 동에서 서와 먼 것처럼, 하늘과 땅과 먼 것처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플 수가 있고, 우리는 병날 수도 있고,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낭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로 말미암아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바빌론 같은 것을 사용해 갖고 없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빌론에서 나중에는 진짜 바빌론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내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세요. 악을 사용해서,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을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의 재앙의 날을 쓸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예수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오셨을 때 공생에 우리와 먹고 자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가운데 묵시로 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요, 내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그 죽음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했기 때문에 나까지 버리셨습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달고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유익함이라 해요. 오늘도 우리도 죽어야지 유익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죽어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말이 여러분 가운데 응해야 돼요. 결론은 끊임없이 인간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유월해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월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두 다리를,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간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냐 안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못 누리고 이 말씀이 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신비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삶에 기적은 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 삶께는 기적이 없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구원이 없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적은요,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의 몇 명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때나 이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나라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정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질문, 왜 하나님 언제까지? 그 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답은 주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살리라요. 믿음을 가져. 믿음이 너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습관, 나의 능력, 나의 성질 먼저 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우선권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나라가 은근히 약해질 때, 하나님, 어려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